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화창한 날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런 자유와 또 건강과 또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얼마나 좋았던지 그것을 상기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행복하셨나요? 저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 가슴이 저리도록 아픈 시간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생활 속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22절까지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그 동네에 어느 권사님이 다른 교회 이제 섬기시는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어떤 상담인가 하면은 숨이 너무 차고 걷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제 그 권사님이 병원에 갔대요. 의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도 찍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 처방을 큰 병원에 가셔서 간을 검사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아주 그 낭망이 돼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감장검을 바치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다고 어떻게 피곤하시냐, 어떻게 얼만큼 숨이 차시느냐, 뭐 이러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일이 있으면 어떤 사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런 표지석이랄까 그런 것이 있는데 표시가 있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분이 염려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기도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칠 것 같으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그래도 이 권사님은 겁이 나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몹쓸병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을까봐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권면을 드리고 예약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예약이 이제 5월달 훨씬 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권사님 다시 한번 그 동네 의원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이러이러 해가지고 예약만 해놓은 상태고 아직 가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한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간도 괜찮고 예전에는 엑스레이를 폐를 찍었지만 이제는 간 검사까지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괜찮대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간은 아무리 목사님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을 했어도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 해야지 여기에서 안도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괜찮다는 것은 그냥 괜찮은 거고 확증이 되고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의사 선생님이 괜찮아요. 몹쓸 병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만이 인간에게는 안심이 되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한 주였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이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어려운 주제가 어떤 건가 하면은 죽음이나 이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에 대한 본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걸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근데
저로서는 죽어보지도 않았고 제가 경험도 안 해보고 이것을 전달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어불성설인 거예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주제도 안 나올 뿐더러 그 다음에 또 이 문제를 어떻게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전파할 수 있는가 라는 이 부담감이 커가지고 하나님 이거 아니지요. 제가 계속 여쭸어요.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야지만 제가 그것을 들고 성도들 앞에 서게 되는데 이거 아니지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이 말씀에 윤곽이 나오지를 않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 늦게까지도 막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한 건 아니고 분명히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그렇다면은 범위를 좁혀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일단 제가 먼저 깨달아야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고 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 교회잖아요. 이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만큼 이제 그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근데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부활이 없다. 무슨 부활이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단이라고 하면은 그 사두개파에 속한 그 제사장 계열에 속한 사두개인들이 사람은 이 땅이 다다. 여기서 사는 것이 전부이고 죽어서 우린 또다시 이렇게 부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갖다가 이단들이 뿌려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문제와 또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헬라 문화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의식의 차이가 의식의 개혁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문화로 인하여서 이 땅이 너무나 왕성하고 살기 좋고 모든 쾌락과 즐거움과 또 고린도는 어떻습니까? 항구 도시잖아요. 항구 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성적인 개방도 많고 이래서 사람들이 찰나적이고 감각적인 이런 문화 속에 접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이 땅의 문화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패턴들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일은 힘들어요. 부활은 언제 죽고 언제 살아난다고 그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고가 이 문화가 팽배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본문이 바로 15장 12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복음을 외쳤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스펙과 그 유명한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면서 그 다음에 또 그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로지 자기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전달자로 사도로서 이 일을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외쳐도 전파를 해도 이거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외부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놨는데 성도들조차도 이것을 믿지를 않아가지고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이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사도들의 이런 탄식의 소리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믿음의 단계가 이 지경까지 갔느냐. 그래서 만일 이 오늘 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그리고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것도 다 거짓이다. 헛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저 사람은 밥 먹고 거짓말만 하고 다니면서 사람의 마음만 미혹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이렇게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느냐, 증언을 했느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짓말장애로 살아온 것이다. 그러면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가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그 무덤 문이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헤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가장 안타까운 자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것을 표현하기를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저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이 땅에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죽어서 무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냐? 오로지 부활하는 것이 저들에게 소망이다. 그런데 그 소망도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자도 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삶의 생활뿐 아니냐? 너희들이 사는,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생활이 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복음을 위해서 외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자다. 이 땅의 것을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이 땅의 것을 마음껏 취하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면서 오로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전파하고 나의 삶을 다 드리면서 전심전력하는 우리는 헛된 일을 하는 것이고 가장 바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고 스스로도 그렇게 불쌍한 자로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렇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면 그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자기의 원 모습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다른 형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육체의 모형대로 그대로 살아나셔가지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몸소 이 모든 과정을 겪으시고 체험하시고 본을 보이시는가? 첫 열매로 나타나시는가? 그것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잖아요. 아담의 타락으로, 불순종으로.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도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소생하게 되고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에 따라서, 바울은 오로지 자기가 세상에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들을 많이 가졌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분토와 같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오로지 복음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동기부여가 이 부활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스펙이 좋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가장 좋은 스펙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주를 위해서 다 버린 것처럼,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그를 베드로도 똑같이 무리를 걷는 그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오래 걷지는 못했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가 물에 다시 빠졌지만 그러나 베드로도 이런 능력을 행하는 베드로도 또 사도 바울도 그들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하는 이것에 올인하고 모든 것을 매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 핵심인 이 부활의 교리,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모진 고난과 그 태형을 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면서도 이 복음을 위해서 전 생애를 삶을 다 바치는 이런 길을 걸어갔음에도 마지막에는 순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렸어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고백을 했지만 사도행전 큐티가 말씀 묵상이 너무 부담스럽다. 왜 그래요? 제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살아야 되는데 부담감만 있는 거예요. 왜 살지 못하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에 창궐해서 낙심돼 있고 무기력해져 있고 하는 일들이 안 되고 예전과 다른 이 삶의 이 패턴을 받아들이기가 지금 버거워하고 방황하고 황당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 팬데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의 우리 인간의 패턴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순종을 했죠. 그것을 신약에서는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고통 속에서 신음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이 구원. 그런데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또다시 타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겠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우리에게 이제는 회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무엇이냐? 부활은 죽어서 다시 살리는 것이 부활이지만 우리 생활 가운데의 부활은 무엇이냐? 회복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은 어떻게 옵니까?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이 그 회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서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죽음을 앞두고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잠깐 동안 붙드는 그런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이 부활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이것이 녹진하게 스며들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낭망이 됐어요.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절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천국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반드시 부활하리라. 주님께서 나를 부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아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세대가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자가 아니라 흥청망청 사는 자가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될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나의 한시적인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이 시간들을 내가 잘 관리를 할까? 무엇에 이 시간을 내가 사용을 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땅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 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요, 흥청망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 삶에 대해서 소망도 없어요. 소망 자체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 심령 안에 이 부활에 대한 거기에 대한 동기를 찾지 못하게 되면 신앙 자체도 나에게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자신을 잘 알죠. 그러면서 제가 나 자신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께서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할 때 너가 혼자 이렇게 제단 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무도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러나 너는 나를 선택하고 이 목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너가 선택을 해줬을 때 그리고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제 오른쪽 가슴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아팠어요. 심장이 쪼그라들듯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러면서 언젠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지. 언젠가 내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지.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을 시킬까? 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지. 라고 그때의 감정, 그때의 기분, 그때의 그 모든 그 아픔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것은 제가 눈물을 흘리고 아팠지만 사실은 나의 아픔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임재교회를 향하여서 울고 계시고 임재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심장이 쪼그라드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통하여서 그렇게 통곡을 하게 하셨지만 사실 그 통곡과 눈물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흘리는 것도 주님의 눈물이요. 내가 아버지 앞에 정말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는 것도 아버지의 마음이시구나. 그렇다면 나는 내가 한 것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하면서 제 안에 새로운 또 부활 신앙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땅의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하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사명의 길을, 소명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족함을 알았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탄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뒤로는 후회하지 않고 아무것도 남김없이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간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형편없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궁생맞게 살지? 왜 이렇게 공고한 삶을 날마다 그냥 무거운 그 짐을 짊어지듯이 고뇌에 찬 그런 생활을 할까? 그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형편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그런 모습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잣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그 잣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이것이 바른 길이에요. 이것이 올바른 길이에요. 왜냐? 우리의 모든 것은 이 땅에 심어놓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의를 심어놓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절제하고 이 땅의 것은 우리가 분토와 같이 버리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이런 삶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순교자의 길을 가는 베드로나 이 사도 바울이나 그들을 이렇게 순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부활신앙으로 그들의 삶이 사역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괴로움을 당해도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도 궁핍을 당해도 거처할 곳이 없어도 그들은 이 길을 달려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부유해요. 너무나 많이 가졌어요. 그렇다면은 하늘의 상급은 이 땅의 것이 부유하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도 부유할까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휘둘리면서 중독으로 그 많은 생명을 빼앗기느냐?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삶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희락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선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주시고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또 우리가 담대한 용기를 내고 내가 사는 이유,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부활신앙.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달퍼도 한시적으로 사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주님이 나를 재림하셔서 내 몸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시는 그때에는 이 땅에서 받은 모든 서름과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결핍들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이 모든 아픔들을 질병과 질고들을 천시, 멸시받았던 것들을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시는 그때가 반드시 오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세워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사명의 길을 가다가 왜 포기합니까? 내가 주의를 하다가 왜 이것을 중단합니까? 세상에 가치가 들어오니까, 세상에 문화가 들어오니까, 세상에 신념이 들어오니까 내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서 이럴 시간이 아니지. 저런 사람들은 나가서 골프도 치고 저런 사람들은 나가서 동호회도 만들고 해외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 자기 것을 즐기고 있는데 나는 남을 섬겨야 되고 그것도 잘했니 못했니 판단받고 그것도 못했다고 책망 듣고 비난받고 뒷담화 듣고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니지 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아직 부활신앙이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이 중요한 교리인 복음 중의 복음, 핵심인 이 부활은요, 우리에게 기독교에서는 기초예요. 그리고 이 부활신앙이 나의 삶의 활력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에너지
파워, 이것이 능력 나타나지 않는 생활은 내가 부활신앙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행사는 열심히 해요. 부활절 행사. 또 분주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생활 가운데서 그 부활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우리를 현혹시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맡은 자이기 때문에 자랑도 아니고 낙심도 아니고 오직 충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마음 속상하거나 힘들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도 그 안에 담아진 모든 자연들, 우리 인간도 자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방법을 보게 되면 만물이 식물이나 아니면 동물이나 이 모든 물고기들이 죽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방법은 소생을 시키는 거예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모든 나뭇잎이 스스로를 떨어뜨려요. 그리고 삭정으로 만듭니다. 아, 죽었구나. 생명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봄이 되면 또다시 싹이 나고 저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만발하게 피는 거예요. 화단에도 피고 산에도 피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있구나. 그걸 누가 관리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 만물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소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 가둬놓으시지만 또다시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소생이 아니라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9달 반 동안 있다가 이제 출산을 했어요. 이 모태를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출산을 해서 이 땅에서 70, 80, 90, 요즘 기르면 100년을 살다가 이제 또 다른 단계에 우리가 영생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활이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이 땅에서 몰입하고 몰빵을 하고 모든 집착을 여기서 다 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취하고 얻은 것에 있어서 이제 허망해지는 거예요. 내세가 없기 때문에, 다음 단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고 다음 단계가 없고 다음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어떻습니까? 다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후메네오하고 빌레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인물들이 아이고 그 부활이 없어. 어리석은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부활은 다 지나갔다고 이렇게 주장하다가 그 말이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가는 것과 같다는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죽었는데 했는데 또다시 소생시키시듯이 인간의 생명도 죽은 것 같으나 또다시 우리를 살리셔서 어떻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 땅에서 안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삶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서 9달 반 동안의 건강을 준비하고 잘 먹고 운동을 한 아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세의 소망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고 거기서 영혼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준비한 것만큼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생활을 다 여기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가 보상이 안 됐다면 천국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고에 쌓아 놓으셨구나.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바친 것, 주를 위해서 헌금한 것, 시간들
하나님 다 계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부활신앙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생활이 불안정한 것, 그 다음에 또 소망과 기쁨이 없이 그냥 메마르게 생활했던 것들 다 이제는 분토와 같이 버리고 영생의 기쁨에 활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꽃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왔다가 가고 또 오고 또 없어지고 사라지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셨죠? 야이로의 딸도 그 달리다곰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살려주셨죠? 또 과부의 아들도 왜 살려놓으셨는가? 그것은 반드시 인간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교훈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안 되니까 본인 스스로, 그리스도 스스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여러분 그 부활신앙을 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 땅에서 무기력하게 재미없게 살아가지 말고 이 부활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살맛나는 세상, 이제 우리가 사도들처럼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 풍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우린 이럴 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돼요.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지금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렵다 하죠. 어렵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깨어야 됩니다. 깨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악하고 타락한 세대에서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껴야 돼요.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세월을 아껴야 돼요.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선하고 의로운 곳에 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상 명령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서러움이 있습니까? 아쉬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장래에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그 아픔과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 이 모든 아쉬움들 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가 다 채워진 것을 그 영생의 삶으로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생활 속에서 그 부활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생활 속의 부활 우리 놓지 말고 이것을 무시하지 말고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